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 목소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좀 길대요. 좀 길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0,000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리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4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바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 산에서 야생을 마쳤고요. 더 그 파트를 받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이스라엘 말씀, 우리 하나님이 행할 일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에 나올까 합니다. 그럼 길갈에 세운 12돌이 무엇이기에 그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길갈에 세우는 그 12돌의 의미가 아주 너무 크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 구원받을 종들에 대한 그 예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도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계획해놨던, 창세전부터 계획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계획했던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놨던,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계획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쳐서도 말씀을 했지만,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곡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길로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세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의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서부터 이걸 계획해 놓고 이거를 명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매 지파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취해서 그 15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름을 내.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을 한 개에 취하여 어깨나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취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개가 요단강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개가 나오면 물이 넘치니까 돌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깨 하나씩 매서 매갖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깨 메고 나온 이 돌이 너희 자손들 중에 이것이 무엇이 되나 물어보면은 우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을 무슨 뜻이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물을 말리시고 육지같이 건넌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영영히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바닥에 수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줌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받는 자임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들만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본문 4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다가 거기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12돌을 또 그건 매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러니까 어디야? 그 강 바닥에다 12돌을 세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유숙할 곳으로 12돌을 옮겼고 9절에는 발 선 곳에 12돌을 세워놨더라 말합니다. 그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요단강 바닥에서 건전해 가나안 땅 곧 길갈에 세워주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추수는 언제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 추수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12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요단강 바닥에 세워 다시 수장되는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해 생명책에서 지워진 타락한 종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쭉정이들도 예표하고 있죠. 쭉정이 누구예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왔지만 믿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데 중간에 다 타락해버리고 뺏겨버려서 쭉정이가 된 자들을 요단강 발바닥에 세워서 수상시키는 것을 그 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의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월 10일은 언제일까요? 유대력은 1월 1일이죠. 민간년은 7월 1일, 곧 나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는 1월 10일이죠. 민간년은 7월 10일, 속죄절을 의미합니다. 1월 10일은 속죄절 선물, 곧 회개합당한 구원의 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 그 속죄절날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예표하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월 10일이라는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20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를 갈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또 건넌 것을 같았다, 같은 것을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물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받은 14만 4천인들, 그 종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이 속죄절 선물 속에, 속죄절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추수에 대한 계시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 거저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지막 때 선지자의 권능을 받아 여전히 남은 자손들을 후 3년 반 피난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안디바의 사명을 말씀 속에서 성령에게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나와. 선지자의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후사들을 후 3년 만에 피난처로 인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언제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기 직전 그때에 일어날 일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성령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누구야? 교회는 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합당한 자들의 그 말씀 음성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해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너희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알려줘요?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말씀, 그 만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만나를 받아먹는 교회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심령과 내 혼과 내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돌이라고 말합니다. 신동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그 돌이 나오자 12돌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신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신돌 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우리 예수님 그 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를 받아야만이 자유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뭐요? 신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곧 신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계시록 21장 12절에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는 수장되었던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각 지파들 하나씩 쳐서 길갈에 갖다 둔 그 의미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시고 모두 다 시온산에 들어갔을 때 이름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곽에 들어가는 문 위에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 12천사의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곽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 거기다 기록해주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돌은 또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10의 1조를 남은 자들, 견디고 남은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르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로 기둥으로 세운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분의 1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자들 11조만 구원받는다. 10의 1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다 그 도중에 거기서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들을 베개하고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로 하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말하면 그날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의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치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9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으면 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어디에요? 거기에 딸려 들어왔던 시민으로 백성으로 딸려왔던 그들의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으로 시온산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들이 적힌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을 것을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며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남은 여생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모두가 다 저 천국으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 세운 아버지의 12돌에 대한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잠시 오늘 나눴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잘 깨달아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